주 안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1년 9개월 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한 3년 8개월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같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개척자이자 오랜 세월 수고하여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박원근 목사님, 윤춘영 사모님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 교회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경 목사님 오셔서 1년 동안에 멀리 원거리에서 이 영상 설교만 듣다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또 캠퍼스 미니스트리까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뜨겁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십시오. 계속 한 장씩 돌려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젊죠? 주로 10대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16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6살, 13살. 자기 나이를 한국 나이로 할 건지 미국 나이로 할 건지 헷갈리는 모양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움직임의 리더들이 10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소녀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소녀의 이름을 아시는 분. 이건 시사 퀴즈 같은 거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소녀를 모르면 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소녀가 16살인데 올해 최연소 노벨 평화상 후보자입니다. 누굴까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뛰어났는데 어른들이 말은 하면서 전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자폐증이 걸려가지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작년 8월에 이 소녀가 자기 혼자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팻말을 들고 어른들 도대체 뭐하냐, 지구가 지금 기후 대재앙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맨날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하나도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시작했는데, 이 소녀 한 명의 항의가 전 세계에 번져가지고 지난 9월 27일 불과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금요일인데 학교 가지 않고 서울에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 모여가지고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서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내일 모레 수능 시험도 쳐야 되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길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왜 이 10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도 안 하고 전 세계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140 몇 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UN 정기총회가 있었고 거기에 UN 기후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정상회의에 잠깐 가가지고 14분 동안 구경만 하다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왜?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쓰고 더럽히고 오염시켜놓고 인공위성을 타고 다른 별나라로 가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부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여행하는데 이미 다 티켓을 예약해놨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설사 이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도 이 지구를 더럽히는 일을 행하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처음에는 지구 온난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기후 대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유럽에는 46도가 넘는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태풍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불어오고요. 산불도 많이 나고요. 지금도 아마존에는 산불을 자연적으로 발화된 것도 있지만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끄지를 않아요. 왜? 그 불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쓰레기 더미가 아예 그냥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당장 그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시 교독할 때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마음껏 파괴하고 마음껏 파헤치고 마음껏 더럽혀가지고 쓰레기 동산을 만들라고 이 지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어떻게 하자? 돌보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라. 그 뒤에도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들을 돌보아라. 이걸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정복하라. 정복이 뭡니까? 다른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몽땅 집어삼켜서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 인권이고 뭐고 무시하고 자연도 마음껏 착취하는 그것이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한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마구 파헤치고 더럽히고
도저히 복구 불가능하도록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봐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 자연을 정복하라 그랬잖아.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와 이 크리스찬 기관들이 이 지구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대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어른들을 향해서 이 지구를 왜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학교 수업도 안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지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우냐 좌냐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정말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내가 누구와 같아지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과욕이요 탐욕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비극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무엇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지구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고, 제일 뒤에 보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이렇게 될 것이다. 죄 없는, 죄 짓지 않은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없던 것이 생기게 된 것, 그것이 이 지구의 자연의 저주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처럼 심각하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아무리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만큼 지구의 기후가 이상 변화를 보이면서 지구 전체가 오염되는 그런 일은 없었고, 단지 먼 미래에 될 일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들이 없던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또 그 뒤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더 많은 이 자연의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자연과 함께 겪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자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관리인인 우리 인류가 자연을 오해해서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파괴하고 오염시킨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기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물도 맑고 다 좋아서 한국에 갈 때만 잠깐 피부로 느끼지, 뭐 설마 기후의 뭐 위기라고 그래봐야 내 살아생전에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기후 대재앙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기후 대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자신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나도 이 지구 파괴의 공범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 지구를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 생활 전반에 걸친 회개와 반성이 없이는 결코 이 기후 대재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엔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청소년들이 아무리 학교를 안 가고 등교 거부하고 밖에 나와서 외쳐도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결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말한 그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 군대도 못 갈 걸 간신히 군대를 갔다 왔지만, 겨울만 되면 눈 많이 오고 추운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김이 설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책 읽는데도 지장이 많고, 그런 거 없는 건강한 몸, 이제는 늙지도 않고 이제는 머리가 새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그런 완전한 몸을 입는 참된 부활의 그날, 죄와 그 죄의 대가인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함께 받은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자연계도 함께 소망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때문에 이 땅에 가해진 가시와 엉겅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말이 좋아 산업혁명이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운운하고 있지만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계급을 대물림하고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 지구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 잘 살고 내 일가 친척들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오늘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교만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과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복제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과학자들이 가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것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이 모든 삶이 과학 발전의 속도를 맞춰가지 못하는 이런 괴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외면하고 무조건 첨단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그것이 바로 소비지상주의인 오늘의 현 세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잉 생산해서 과잉 소비를 하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감당 못할 쓰레기가 쌓입니다. 우리가 처치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를 지금 날마다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남의 일이고 나는 부지런히 돈 벌어서 옷도 사 입고 뭣도 입고 다 해서 내 인생을 즐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툰베리라는 그 16살 먹은 스웨덴 소녀는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비행기를 타지 않고 보름이 넘는 시간은 태양광을 이용한 요트를 타고 넘어왔고, 자기는 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평생 새 옷을 사 입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옷 하나 사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투입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에 조금만 있으면 곧 장밋빛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기온이 1.5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파국을 멈출 수 있는 기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계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날이 와서 자연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보십시오. 피조물은 1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 성전, 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전입니다. 이 지구 성전을 내가 마음대로 더럽히고 내 방도 더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선물인 이 지구 성전을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리로 함부로 더럽히고 파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상한 각오로 내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고 나중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안으로 숨기고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갈수록 임박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관리한 이 지구 성전을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거기에 나도 공범으로 동참했던 것, 그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 밖에 일회용 컵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없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텀블러 다 있지 않습니까? 텀블러 가지고 교회 와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필요한 거 드시면 됩니다. 왜 집에 있는 거 썩히고 차에 있는 거 썩힙니까? 텀블러 하나만 있습니까? 집집마다 1인당 1개는 커녕 2개, 3개씩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안 써도 될 거, 그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줄여 나가야 됩니다. 차도 가능하면 카풀로 하고, 앞으로 차 사시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 조금 비싸도 정부 보조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 나가고, 내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걸 꼭 사야 되는 건지 2번, 3번 더 생각하고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리건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리건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물건을 안 사고 음식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남이 버린 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나 전 세계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뭐가 있다. 그것을 다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 옷을 사고 음식을 사는 대신에 남이 버린 것을 재활용하고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불쌍한 이웃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바로 프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 옷 커서 안 입는 거 다른 아이들한테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끼고 그 아낀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고, 이 지구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단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지구의 그 대기 오염이나 물 오염이나 여러 가지 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기후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구 성전을 가꾸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시켜서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집안에 그냥 쌓아놓고 굴러다니는 쓰지도 않는 거, 새 거 뜯지도 않은 거, 그러면서도 또 인터넷 주문하고 또 땡스기빙 되면은 그냥 마구 세일한다고 질러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아낌없이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헌혈도 자꾸 하면 내 몸에 세피가 더 많이 생기듯이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든 남에게 더 많이 나누어지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해지는 이 비밀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깨닫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청소부 있어도 청소부가 할 일이 없게 만들고, 공공 화장실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내 눈에 띄는 더러운 것 있으면 내가 양복을 입었는데, 내가 숙련대 그런 체면 치레하지 말고 깨끗이 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좀 이따가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주님, 저는 그냥 조금 더 이따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기후 대재앙을 막는 그 한계 시간이 10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앞당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넘쳐서 누가 잔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행하여서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 강단에서 만날 때에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성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내 손에 달려 있고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아무 주인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껏 휴지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버리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지구 성전을 더럽힌 나의 무지와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흥청망청 쓰며 살았던 물이나 공기나 또 일회용 용품들,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지구의 관리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를 하여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이 지구 성전을 왜 그렇게 더럽히냐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지구 성전을 가꾸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